예.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 71절입니다. 먼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입니다.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면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왜 제자들이 물러갈까요? 그죠? 그 이유를 요한복음 6장 45절 51절에 써놨죠. 예수님 이상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은 주께로 올 것인데 모른단 말이죠.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나는 너희가 보고 싶어하는 하나님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보는 방법이 육신을 가지고 오셔야만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뭘 말씀하시냐면 마귀에게 꼬임을 당할 적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대적하시는 겁니다. 그 속에는 뭐가 없냐? 불의가 없단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모습을 닮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와서 보여주신 겁니다. 그죠? 근데 예수님이 이상한 얘기를 하거든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너희 조상은 만나를 먹고도 다 죽었지만 나를 먹는 자는 살 것이다. 어떻게 나를 먹겠어요? 내가 살 주고 피를 주겠다는데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 그러니까 못 알아듣고 떠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52절 보니까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말귀를 못 알아들었단 말이죠. 그리고 6장 41절 42절을 보면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군거려 가로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지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로서 내려왔다 하느냐. 그렇게 숨겨놓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고는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막을 아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 성령으로 잉태하여 마리아에게 나신 걸 알고 요셉이 그 얘기를 듣고 마리아 데려오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을 알면 우리가 이걸 알 수 있죠. 그런데 그걸 모르면요, 사람들이 볼 때는 요셉이 아닌 겁니다. 그 요셉이 아닌데 하늘에서 내려왔다니까 그걸 어떻게 믿겠어요? 그죠? (6장 53절 58절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놓쳐버린 것이 하나님 그 말씀을 떠나버린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뭘 주셨냐면 율법을 주셨거든요. 그것도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왜 율법을 지키는데 구원을 못 받냔 말입니다. 그죠? 거기에 대한 단서를 주는 겁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생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말씀을 그대로 받아야 되는데
받을 생각을 하지 않고 조금 말이 이상하네 이런 거요. 그러니까 떠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 여기까지 쫓아온 것은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뭔가 진리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저도 40년을 예수님을 쫓아왔습니다만은 가면 갈수록 이 말은 진리인 겁니다.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게 부정이 되면 나도 안 가겠죠. 저 하나님 말씀 아니다. 저 뭔가 틀렸다. 그러면 안 가겠죠.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내 판단을 버리고 내 생각을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쫓아온 겁니다. 지금까지. 그 은혜지요.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릅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8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며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렇잖아요. 누가복음 5장 4절 5절을 보면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무리들에게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들에게 뭘 얘기했는지조차도 성경은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시몬을 부르러 왔기 때문에 시몬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보셔요. 무리는 지금 예수님과 함께 없습니다. 배를 띄워서 멀리 바깥으로 나오셨어요. 근데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한 배에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그죠? 그리고 베드로가 뭘 얘기하냐면 그때 은혜의 말씀을 들었던 것 같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 무리들을 놓고 하는 얘기를 듣고 은혜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 하고 인정이 됐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어부들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안 내린다는데 그 말씀에 순종을 한 겁니다. 어부의 상식을 따라가지 않고 지 생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겁니다. 두 번째 보면요. 마태복음 14장 28절 29절에 보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대.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12제자와 함께 하시는 예수입니다. 무리는 다 지금 디베라 바다 저편에 있습니다. 무리를 보고 하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어떤 용기가 있었는지 무리를 걷습니다. 어마어마한 체험을 한 거지요. 가다가 주변 상황을 보고 빠집니다만은 그게 이제 기도의 비밀이죠. 사실은요. 우리가 기도를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남아야 될 만큼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죠. 왜 안 되냐면 내가 내 생각이 잡혀 그래요. 내 생각이 옳은 걸로 자꾸 생각합니다. 우리는요. 내가 이게 지금 속고 있다는 생각을 못해요. 내 생각으로 속고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수도 없이 판단을 하고, 왜 그래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그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재고 저렇게 재고, 그래서 또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셔요? 주만 바라보라는 겁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세임을 하는데 그게 뭐예요? 영적인 힘이란 말입니다. 그죠? 그것 없이 우리가 영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안 되죠. 그렇잖아요. 영의 세계로 들어가려면 영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집중을 안 하는데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제는 누가복음 22장 31절 34절을 보니까 베드로가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해라. 저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가라사대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그러고 나서 이제 유다에게 끌려서 대제사장들의 종들이 와서 예수님을 이제 잡아가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그죠? 무리를 걷기도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시고
오병 이후로 5천 명을 먹이기도 하시는 예수께서 지금 죽는단 말입니다. 그죠? 그 주를 모시고 살면 내가 뭔가 한 자리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예수님이 죽으러 가신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아무 맥 없이. 예, 그리고 실제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이 나오지요. 이제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예, 우리가 우리의 육신을 가지고 우리 생각을 가지고 따라갈 수 없는 분이란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죽으라는 겁니다. 그죠? 니꺼 갖고 못 온다는 거예요. 그 베드로가 못 가면 우리가 어떻게 가겠습니까? 베드로는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하시는 걸 지금 무리를 걷기도 했는데 쉽게 얘기를 하면 그죠? 그런 베드로가 못 가는데 우리가 갈 수 있겠어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라는 말은 그 속에 폭 잠기라 그 말이에요. 그게 세례의 의미입니다.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 속에 네가 잠기질 않으면 아마 잘 안 될 걸 그 말입니다. 네가 날 그렇게 보고 쫓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걸 그 말이에요. 뭐 실제로 부인하잖아요. 그죠? 그럼 베드로가 언제 그럼 회복이 되냐? 그게 요한복음 21장 1절 2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게 갈릴리 바다입니다. 디베랴 바다가 나흘 길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그런데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 예수님이 여자들에게 향품을 바르는 여자들에게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시지요. 갈릴리로 가라. 그게 나흘 길입니다. 걸어가면. 그런데 그걸 베드로가 왔어요. 참 다행이죠. 그런데 7명밖에 없습니다. 제자 12 중에서 5명은 어디 가버리고 없고 하나는 죽고 그죠? 4명은 어디 갔는지 없습니다. 7명이 거기서 예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를 하셔요? 사명을 주시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그럽니다. 왜요? 예루살렘부터 하나님의 성령이 시작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약속이거든요. 자, 사도행전 2장 14절 21절을 보면 베드로가 드디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사명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열흘 동안 40일 동안 주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를 들으시고 열흘 동안 기도를 했는데 일어난 일입니다. 요게 2장 14절에서 21절이죠. 베드로가 11 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자, 요때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 성취를 얘기합니다. 요게 중요합니다. 자, 그럼 뭘 얘기하냐면 요엘서 2장 28절 32절의 이 얘기를 해서 우리가 믿는 것이 기적을 보고 이적을 보아서 표적을 보아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는 얘기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증거하는 겁니다. 우리가 증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고 꿈속에서도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예수를 증거하지요? 증인으로 서서? 우리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오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다 우리에게 진리로 부딪혔고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딪혔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적과 기사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못 따라오는 사람은 못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적과 기사를 요구하고 율법에 매이거나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죠? 그게 두 가지거든요. 하나님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길이 하나는 신비고 하나는 율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무슨 산이지요? 그 산에서 제자들을 만났을 때 나타난 게 엘리야고 모세지요. 그죠? 엘리야가 예표하는 것이 말하자면 신비라면 모세가 대표한 것이 율법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도 신비도
우리 하나님께 가는 길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뭘로 갑니까? 오직 말씀. 그렇죠? 오직 예수. 그래서 여기 지금 요엘서를 인용합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원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니 이게 베드로에게 성취됐단 말입니다. 이제는 그전엔 베드로가 요엘서를 보고도 몰랐겠죠. 어떻게 알았겠어요? 우리가 말씀이 성취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모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딱 말씀 성취가 일어나니까 뭐죠? 아,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합니다. 그걸 우리가 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뭘 인용하냐면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부터 24절까지 32절까지인데요. 제가 다 안 적었네요. 이것만 봐도 이해는 될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음이니라. 그리고 뭘 인용하냐면 시편 16편을 인용합니다. 다윗이 예수님이 부활하실 사실을 증거한 사실을 얘기하면서 그 증거가 오늘 성취되지 않았느냐 하고 두 번째 증거를 갖다 들이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증거가 사도행전 2장 36절 40절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하여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이게 지가 한 거거든요. 요게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났던 일이란 말입니다. 이게 다시 말하면 말씀의 성취란 말입니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니. 그 구원은 뭐겠어요? 영적인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육신 속에서 그냥 이런 걸 은혜를 받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그 속으로 들어가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침례를 얘기하는 겁니다. 물에 푹 잠그라는 거예요. 온전히 그 속에 들어가는 게 그게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바울이 한 기도입니다. 바울이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르겠다 그러지 않아요? 그 말이 뭐겠어요? 육신을 온전히 떠났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바울을 인도하는 게 누구겠어요? 그게 우리가 지난주에 본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이란 말입니다. 그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바나바를 보내서 사울을 끌고 다니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했던 게 뭐냐? 성령 충만. 그죠? 바울이 나중에 그 베드로가 하지 못한 일도 하는데 그 차이가 어디서 나느냐면 그게 우리가 서신서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서신서를 보면 바울이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 성취에 대해서 잘 아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보세요. 베드로는 3년 반을 예수님을 직접 따라다닌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베드로보다 바울이 더 큰 역할을 했단 말입니다. 그 증거가 뭐예요? 14권의 서신이란 말입니다. 바울이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거라고 생각 못했을 겁니다. 그렇게 안 했을 거예요. 그저 그 지방에 있는 제자들에게 도움이 되라고 글을 쓴 것뿐인데 그걸 하나님이 옳게 여겨서 우리에게 성경으로 준 겁니다. 그 말은요.
그렇게 바울이 베드로보다 오히려 성령으로 충만했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제가 할 일은 뭐겠어요? 그제 예수를 듣고 보고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적과 기사를 우리가 쫓아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표적을 구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다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게 뭐죠? 너희가 죽어야 되고 거듭나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듣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얼마나 강한지, 그죠? 우린 24시간 내 생각 속에 그냥 잡혀 있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꼭 사는 거예요. 그죠? 주님은 우리에게 그 땅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참 다행스럽게도 그래도 우리는 여기까지는 왔습니다. 근데 보세요. 예수님을 보고 이적을 보고 기사를 보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가요. 왜? 말귀를 못 알아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 전설 보면 베드로가 그렇잖아요. 지금 3년 반을 쫓아다니면서도 결국은 실패했지만, 그죠? 그 하는 얘기는 뭐죠? 말씀 따라가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휼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요게 죄인된 모습이죠. 하나님을 떠난 상태 아닙니까?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함이니라.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그런데 진리를 못 따라가는 겁니다. 베드로는 진리를 따라갔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부정하고요. 그죠? 그런데 언제 돌아섰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자기에게 미션을 주셨을 때 돌아설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만나야 하는 예수가 이 예수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이유가 이거란 말입니다. 그래야만 예수님이 나를 쓰실 수 있지요. 그죠? 그렇지 않으면 이게 울리는 괭가리가 되는 겁니다. 아무 힘이 없어요. 그죠? 빌립보서 2장 13절 보면 바울이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래서 바울은 한 곳에 갔던데 또 가고 두 번 가고 세 번 가고 네 번 가고 다섯 번 가고 하는 겁니다. 왜요? 이 사람들을 확립시키려니까,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뿌리를 내리게 하려니까 한 번 가서 얘기해서 되겠냔 말입니다. 그죠? 두 번 간다고 되겠냔 말입니다. 그죠? 제가 어느 날 콜롬비아 갔다가 이렇게 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내가 이러고 다닐 때가 아니다, 지금. 그 한 번 얘기한다고 사람들이 알아듣겠냐. 그죠? 내가 지금 렘넌트들을 찾아서 내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한두 번 들어야 될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죠? 금토일 시대를 열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꾸 듣게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고, 그리고 그게 실제로 이제 되어지기 시작하면 그게 이제 기도거든요. 베드로가 기도 속으로 들어가지를 못했다면 베드로는 주님 없으니 못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잘한 것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도 베드로에게 열과 성을 쏟았습니다만은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얘기를 하시고 부활하셔서요. 그리고 딱 한 가지를 기도 제목으로 주신 겁니다. 근데 그걸 붙들고 베드로가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체험된 겁니다. 그것도 없이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하겠어요? 요엘서를 어떻게 인용하겠냐 말입니다. 쥐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인데. 그렇죠? 지가 체험을 했으니까 요엘이 한 얘기가 뭔지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다윗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 그리고 왜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해야 되는지, 그 세례가 뭔지, 그죠? 그 얘기는 마태복음 28장에 지가 들었잖아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주고 내가 내게 분반 모든 것
가르쳐 지키게 해라. 요 얘기를 바울이 합니다. 고린전서 6장 9절 11절이죠.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그래서 율법을 주신 겁니다. 그죠? 그런데 그 율법이 무겁단 말입니다. 그거 다 지켜도 안 되는 거고. 근데 그 율법을 통해서 뭘 보라고요? 죄가 뭔지를 보라는 겁니다. 내가 어디에 매여 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그걸 보기 전에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었는데 나쁜 짓만 하잖아요. 스데반을 죽이고. 그잖아요. 크리스천들 잡아다가 꼬개 집어넣고. 이제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딱 깨닫고 난 뒤에 로마서 8장에 그 얘기하는 겁니다. 로마서 7장이 그러니까 율법에 대한 얘기를 했다면 바울은 복음이 뭐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부터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사실은요. 그죠? 그럼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바울이 한 거. 그죠?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다면 율법을 당연히 지켜야 되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율법은 뭐 때문에 주셨냐? 규모로 주신 겁니다. 복음을 알면 율법은 지켜져요. 그거 어떻게 범하겠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데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9절 10절에. 그죠? 그게 율법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죠? 그런데 보세요. 그게 가능하기 위해서 11절입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우리도 다 그랬잖아요. 이제 우리가 얼마나 더러운 생각 많이 하고 그죠? 어딘가에 잡혀가지고 불의한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그런 우리를 지금 하나님께 건지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이 성령 안에서 시침과 거룩함과 의롭다심을 얻었느니라. 두 가지란 말입니다.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을 주셨고, 그리고 네가 그렇게 구원받았으면 가서 이제 내가 한 얘기를 증거하라는 겁니다. 두 가지입니다. 그죠? 그럼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 속에 다 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부족한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오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럼 언제까지 불순종하겠어요? 그러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뭐냐? 우리가 구원을 얻을 때까지.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때까지는요. 내가 나를 쳐서 복종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요게 안 돼서 우리가 망했단 말입니다. 지금까지. 그죠? 그리고 아무 열매도 없고. 그런데 요게 되면 이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열매를 맺으실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이게 안 됐으면요. 3천 제자 안 일어납니다. 어떻게 일어나겠어요? 그죠? 그러나 요 일이 딱 되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죠. 그럼 하나님의 소원은요. 우리 모두가 구원받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무리를 다 불러서 훈련을 시킨 것이 아니고 제자 12를 불러서 훈련을 시키신 겁니다. 그럼 나중에는 바울 하나를 훈련시켜서 하나님이 그래서 바울이 14서신서를 보면 베드로하고 깊이가 다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잠깐 만난 그것밖에 없는 거거든요. 배울 게 없었어요. 그죠? 그런데 그럼 바울이 어떻게 해서 이 속으로 들어갈 수 있었느냐? 그게 다소에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갔던 근거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 받았을 때 하나님은 바나바를 보내셔서 안디옥으로 바울을 불러 올라가셔서 그때부터 안디옥에서부터 제자 사역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비로소 그때 그리스도인이라 불렸더라. 자, 마태복음 7장 1절 결론입니다. 5절을 보면 왜 우리가 실패하는지를 주님이 말씀해 놓으셨어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우리가 사실은 많은 경우에 이렇게 정죄 가운데 있습니다. 정죄하고요.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네가 아직까지 마귀의 손에서 못 빠져나왔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그죠? 그 겨묻은 게 뭐 똥 묻은 게 겨 묻은 게 나무란다고 지 속에 마귀가 들어앉았는데 다른 사람들의 자잘못이 보이는 겁니다. 뭐 틀렸죠. 그죠? 그러니까 뭘 얘기하셔요?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우리말 속담이 너무 멋있잖아요. 똥 묻은 게 겨 묻은 게 나무란다. 자, 기가 차죠. 외식하는 자야. 외식한다는 말은 육신을 붙들었다 그 말이거든요.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 눈 속에서 들 빼라. 그게 회개입니다. 그걸 지금 베드로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흘 기도하면서 빼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밝히 보고 어떻게 그 속으로 들어가는지를 설명할 수 있잖아요. 그게 아까 우리가 봤던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40절까지 얘기란 말입니다. 로마서 2장 1절 5절을 보면 바울도 똑같이 봤어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무릇 누구든지 네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그죠? 나는 바울이 그런 거잖아요. 스데반을 보고 저놈이 이상한 놈이다 하고 때려 죽인 거잖아요. 그게 판단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때는 뭘 몰랐어요? 복음을 몰랐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셨단 말입니다. 그를 죽이고 부활케 하셔서 우리로 거듭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걸 안 따라가느냐? 소망이 없는 거죠.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오래 기다리셨죠? 6천년을 기다리셨단 말입니다.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믿는단 말입니다. 그의 인자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불신자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멸시한단 말입니다. 그죠? 6천년 동안 기다려주신 하나님을 4천년, 2천년 전에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셔서 죽이고 부활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지금도 돌아오기를 모든 백성이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기다리시는데 그죠? 다만 네 고집과 네 생각이란 말입니다. 그죠? 복음을 아니고 자기 생각을 쥐고 아직도 속아 사는 너야 그 말입니다.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난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에 우리가 도망가지 못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답을 찾아야 돼요. 아니면 하나님이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셨겠습니까? 믿을 수 없는 일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거 안 믿는다. 자,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구하지요? 어떻게 하면 되지요? 그 답을 주님이 바로 7절에 주셔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어떤 문이요? 영의 세계로 가는 문이란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키잖아요. 그래서 그 이름을 부르라는 겁니다. 찾으면 보셔요.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요 말이 세 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요한복음 빼고. 근데 거기서 이제 누가복음 11장을 보면 13절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러셔요. 그게 좋은 것, 또 한 군데서는 뭐라고 썼는지 모르겠는데 비슷하게 썼어요.
마태복음은 좀 비슷하게 썼고 마가복음은 그리고 누가복음은 그렇게 썼습니다. 딱 부러지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냐. 그 우리가 기도는 뭐 때문에 하는 겁니까? 성령 충만 속으로 들어가려고. 그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자리고 그게 예수님이 우리를 돌이키시려고 육신을 가지고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이유란 말입니다. 그 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구해도 못 받는 건 뭐죠? 육신에 쓰려고 정욕으로 구하기 때문에 못 받는다는 겁니다. 야고보가. 그 정욕을 버려야 되죠. 그걸 못 버리니까 어떡하죠?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그 육신으로 구한 거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럼 우리는 온전히 어디로 들어가야 되느냐? 영의 세계 속에 잠기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기도란 말입니다. 그걸 우리가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그렇게 하면 살 수 있습니까? 그렇게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못 가는 겁니다. 그렇게 살 수 없으리라고 믿으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육신을 구하고 우리의 필요를 구하고 그죠? 우리의 정욕을 따라 구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걸 버리라는 거예요. 그게 네가 지금 잡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 말이에요. 그걸 죄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믿음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요단물을 밟으라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이루실지 한번 보라는 거예요. 그 발을 안 디딛는데 요단강이 갈라집니까?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게 우리가 하는 실수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주님도 아셔요. 순탄한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죠? 이 속으로 들어가기가 쉽겠습니까? 그죠?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적도 없고 주님께 언약을 받은 적도 없는데 우리가 이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그죠? 근데 못 들어간다면 우리가 가는 이 길이 헛길이죠. 잘 못 가는 길이죠. 그런데 보세요. 베드로보다 바울을 더 잘 쓰신 하나님의 솜씨가 베드로와 바울이 쓴 서신서에 있단 말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잘 몰랐습니다. 근데 여러분과 저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로 정통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 사실이 믿어져서 믿음 속으로 내가 발을 내딜 수 있다면 바울에게 했던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나타날 겁니다. 그것 믿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의 소망 아닙니까? 우리가 죽을 때까지 못 간다 할지라도 그 소망의 길을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고 여기까지 오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얼마나 많은 은혜들을 입었습니까? 그리고 이게 진리라고 우리가 하니까 오늘도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목적을 우리가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봐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죠? 죽어서 심판받는 것도 문제지만 살아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것, 그게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사는 동안에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았어요. 그런 어려움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사실은 세워오셨잖아요. 그런 시험들이 없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안 섰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걸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항상 기뻐해라. 어떤 일 가운데서도, 그죠? 내가 부족한 가운데서도 그 여유가 있다. 그런 얘기를 했죠. 어디입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인가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 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말은요, 바울은 바울의 안위를 붙들지 않고 바울의 육신을 붙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바울이
율법을 버린 확실한 증거죠. 그리고 그런 시험들과 어려움들을 통해서 바울이 바울 되는 자리에 섰던 겁니다. 그 얘기를 우리에게도 하는 거죠. 너희에게도 그런 고난이 있을지 모른다. 우리가 돌에 맞겠습니까? 그런 고난을 하나님 우리에게는 안 주실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고난도 바울은 받았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한마디 불평 안 하셔요. 왜 불평을 안 하셔요? 지가 그랬거든. 그 지가 돌 던지는 자리에 있었잖아요. 스데반을 죽일 때.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 속에 있는 게 그게 죄라는 걸 알고 죄는 인간을 아주 모질게 만들 수 있다는 걸 알거든요. 지가 그랬고 거기서 나온 바울이 어떻게 불평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다면 우리에게 주는 작은 어려움들은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 있어야 됩니다. 나를 붙들기 때문에 자꾸 넘어져요. 우리 속에는 부활하신 주님밖에 없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죠? 그래서 그 이름을 부르는 거죠. 나를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떼내는 작업이 그거란 말입니다. 그 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드립니다. 오늘도 주를 바라볼 수 있게 도우시고 주 안에서 주님 주신 평안 누리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